자,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지금 퍼집니다. 소문을 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당연히 두렵죠. 네. 이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는 힘을 더 키우기 위하여 연합을 하고 또 누군가는 속이려는 사건입니다. 네. 사실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 속고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힘을 더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상대보다 강해질까 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속았을까? 왜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을까?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은 왜 속였을까? 우리는 왜 속이고 또 속을까? 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이 적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가나안을 볼 때는 그들이 적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편에서 읽으니 가나안 족속들이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결국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적들을 대항할 때 그 적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오늘 처음에 실린 것처럼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렵죠. 소문을 들었으니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니 우리 갖고 따로따로 이렇게 각계 전투를 하면 안 되겠다. 함께 연합하자 해서 그들이 연합을 한 것이고 그 다음 기브온 족속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브온 족속들이 언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는 그 명령을 그들이 안 것 같고 그들은 멸절을 당하느니 화친을 택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화친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전면전으로 저희는 화친을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속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들이 나아갔고 또 다른 적의 모습을 보면 라합처럼 믿음으로 그 많은 수많은 소문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고 구원까지 이른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영의 싸움을 그들이 하는 거고 영의 싸움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창과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물리적으로 이기려고 했다가 패배당했던 그들이 지금 또다시 속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속임을 당했나?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배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브온 족속은 그 연합군과는 다른 생각으로 연합해봐야 소용없어. 이들은 막강해.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될 수밖에 없어. 차라리 목숨을 구걸하자. 화친을 약속받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속이자.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속이자 하고 이제 이들이 결정을 한 거죠. 이들 역시 두려움에 살려고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뭐가 나쁜가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게 왜 나쁘냐면 이들이 속임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이 속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는 안 되기도 했고 그들이 속임을 당했을 때 전에 하나님의 방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멸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실까? 꼭 그렇게 죽이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죄를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의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속임수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들이 치밀하게 속여요. 그죠? 예, 낡은 가방, 찢어진 포도주 부대, 헤어진 옷, 신발, 심지어 음식까지 곰팡이가 쓸게 해서 그거를 준비를 하죠. 떡을. 자, 이 모든 정황이, 물질적인 정황이 그들이 먼 곳에서 왔구나 하고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밖에 믿을 수 없게끔 그들이 다 이렇게 맞춥니다. 외부적인 외형적 증거가 확실합니다. 네. 근데 단지 그렇게 확실한 증거 때문에 이들이 속일 수 있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영으로 계속 봐야 하는데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속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물질적인 외부적인 증거들이 들이대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죠? 14절에 보면 그들이 묻지 않았다고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네. 결국 여호수아와 방백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기브온과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이 언제 드러나냐? 여기 16절에 보면 3일이 지나서야 속은 걸 알아요. 바로 알아채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우둔해가지고 바로 알아채지도 못하고 3일이나 지나서야 측근에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속은 것에 이 두 가지 이 실체 속에 우리가 뭘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될까? 속임수에 이 드러난 것에 뭐가 있을까 도대체? 속임수는요, 잠깐 동안 우리는 누군가를 속일 수 있지만 언제나 실체는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 속임수 자체가 아니라 왜 속았을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쉽게 속는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속임수에 넘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가 속은 것도 억울한데 속은 거가 우리 잘못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번의 승리를 했잖아요. 2번의 승리의 끝에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아마 그들 내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해냈어. 나쁘지 않아? 우리 해냈어. 그 무의식적인 교만 속에서 이 정도는 이건 전쟁도 아니고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지.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이게 자기의 그 주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이긴 사람이고 저들은 나에게 지금 저자세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화친을 요하니 우리가 이렇게 이겼으니 아량을 베풀어서 저들 해줄 수 있지 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결정을 그들이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교만에 빠져 내가 할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결정을 이건 별거 아니지. 내가 판단한 이건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전쟁도 아니잖아. 긍휼히 여겨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그냥 나의 동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보고 싶고 나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고 싶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멋져 보이고 싶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너무 괜찮은 목사이고 싶고 예, 정말 잘하고 있는 목사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거룩함이 1도 없는 저를 볼 때 얼마나 제가 좌절해요. 낮아져요. 예. 근데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괜찮아 보이고 싶은 거죠. 예. 너무 솔직했나요? 예, 좀 괜찮아 보이고 싶어요. 솔직히 예, 좀 괜찮아 보이고 싶은데 상황상 괜찮아질 수 있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 가기총회 가면 항상 저는 낮은 자입니다. 예, 그러나 이 낮추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절로 올라가요. 저절로. 이들도 무의식적으로 어깨가 딱 올라간 거죠. 나 2번 이겼어. 뭐 이 정도. 그래? 긍휼해 줄 수 있지. 화친? 에이, 해주지 뭐까짓 거. 예.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긍휼로, 우리의 동정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예시를 들면 하와죠.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전면적으로 다가가지 않죠. 뱀은.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회해요. 만약에 사탄이 야 이거 먹어! 너 먹어 안 먹으면 죽여! 막 이랬으면 우리가 오히려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너가 결정하는 거야. 너의 주권이 있는 거야. 너 인생은 네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솔깃해요. 하와가 저 얘기에 넘어가요. 그래? 내가 하나님같이 돼? 먹은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속임수는 언제나 우리 안에 내면에서 사실 우리의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욕망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것에 오히려 속아 버리고 싶은 거죠. 나는 그걸 믿고 싶은 거죠. 사기 당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어떤 욕망이 있어요. 돈을 좀 더 크게 벌고 싶고 이익을 더 창출하고 싶은 것에 온 신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이 내적인 욕망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나를 속였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속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직시하고 깨닫는 게 사실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이 눈치 빠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캐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영분별은 내가 말씀 속에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비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적용하는 게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실수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도 이것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실수의 역사 속에서 사실 함께 살아가게 하셔요. 우리는 매일이 죄이고 매일이 실수고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계속 살게 하세요. 너무 부끄러운데 그게 싹 사라져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내 기억 속에서도 싹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끌고 살게 하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낮아짐에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브온이 분명히 거짓 계략으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27절 마지막 9장 27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이 종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단을 위하여 그 직접적인 거기서 섬김을 하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속임으로 다가갔는데도 하나님은 그 화친의 언약을 그것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수용하시고 구원까지 이끌어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 구원이 그
그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타인의 죄악,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구속사를 이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고 잊혀져 버렸으면 나의 그 정말 최악의 사건들,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왜 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이 연약함 있잖아요. 이건 역시 그것에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그 낮아짐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속인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은혜로 여기에 머물게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 언제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적혀져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너무나 큰 계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이 보이고 너무 놀라운 것들이 그가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역시. 저절로 그렇게 돼요, 사람은. 안 그러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분명히 여기에 구체적인 것이 표현되지 않았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정신적인, 영적인 것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구체적이지 않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네. 모두의 상황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가시를 주셔서 바울 역시 그 자신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거에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바울 어떻게 했냐면 떠나기 위해 내게서 이게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3번 주께 간구하였대요.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거 저한테서 없애주세요. 그게 뭐 육적인 것이든 나의 죄악된 모습이든 하나님 저 이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벗어나지지 않은 거죠. 그때서 알은 거죠. 이게 은혜이구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약함, 가시,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약함, 때로는 물질적으로 약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궁핍, 핍박을 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연약하게, 그 능욕을 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것이 요즘 성도님들의 이 빈 자리가 저를 굉장히 많이 눌렀었어요. 누르기도 하고 이게 나의 문제인 것 같고 너무너무 제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감사가 더 나오는 거고 낮아지니까 주님께 더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저희 교회가 함께 그걸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약해서 감사합니다. 왜? 궁핍해서 감사합니다. 곤란해서 감사합니다. 왜요?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낮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서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천국복을 바라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천국복을 계속 주시겠죠. 이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약한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너무너무 감사라는 거죠. 결국 그의 가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연약함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다른 연약함들이 있어요. 잘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있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깨가 그냥 하늘을 막 솟겠죠,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기도를 저희가 드려야 한다는 거죠. 불완전함을 때로는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거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불완전함에 계속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구원으로 바꾸시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주 그 전에는 자기가 제일 열심이고 열정이고 그냥 나만큼 하는 사람 있어? 하는 그런 열정적인 베드로였는데 그가 3번이나 배반했으니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게 거꾸로뜨림이고 완벽하게 무너지게 하시려고 너 죄를 너가 알렸다 이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낮아졌을 때 나는 너를 다시 사용한다. 네가 이제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거죠.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을 바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하셨죠. 결국 실패가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시작이에요. 네, 그것이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함께 보신 이 기브온의 속임수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을 왜 허락하실까? 왜 나를 속게 하셨을까? 바울의 가시처럼 왜 나는 이런 힘듦이 나한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가? 요셉처럼 왜 나는 팔림을 당해야 되는 걸까? 베드로처럼 자기 죄로 인하여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이 아픔이 왜 나한테 있었을까? 이게 모두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 연약함, 고난 이걸 모든 것을 다 고난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핵심적인 실수는 결국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들을 만났을 때 아주 그냥 꼬치꼬치 캐물어요.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계속. 그죠? 근데 14절에 우리는 봐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저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게 써놨어요. 한 장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향해서는 계속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알지 않아? 이 내가 할 수 있지. 이 내가 할 수 있지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완전한 주권을 주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교만 속에서 나는 아직 할 수 있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잖아 하고 우리가 묻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묻지 않는 거는요.
영적인 우둔함이에요. 묻는 것도 잊어버리는 수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어보라고 하세요. 예. 사실 성경을 매일 읽으시면 묻지 않아도 알시게 되겠지만 매일 읽지 않으신다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알려주신대잖아요. 네, 알려주신대요. 누가 그렇게 잘 물어봤나 봤더니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잘 물어봤더라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온전한 길을 가고 있나요? 내가 넘어져 있다면 주님, 이 넘어짐에서 무엇이 저의 교만의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말씀 속에서 비추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의 모습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꿔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게 영분별이고 이게 진짜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라는 거죠.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결국 속임수는 언제나 우리의 내적 욕망, 내적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문제는 사람이 나를 속였다가 아니라 내가 속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영분별은 결국 눈치채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재빠르게 알아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교만과 그 욕망을 말씀 앞에서 직면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는 것. 결국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이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죠. 기브온의 사건, 바울의 가시, 요셉의 고난, 베드로의 부인, 이 모든 메시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매번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걸 또 다시 구원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진 것에 지금 넘어졌다면 너무 여러분 비관하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연약함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계시구나. 내가 이제는 이 은혜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넘어져서 다행이다. 속아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고난이 넘쳐서 감사하네. 아유, 약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안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약해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